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더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딱 만나졌을 때, 우리에게 닿을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닿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를 무덤 안에 그 시체를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시체에 닿은 거기에 있는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가 닿았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 엘리사의 시체에 닿은 그 시체가,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는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살아있는 것, 성령 안의 기름 부음, 그 생명, 그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죽은 것에 닿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닿으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산자가 아닌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염려로 확 눌려가지고 정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건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다니지만, 밥을 먹지만 그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것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그에게 닿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늘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열린 하늘문 아래에서, 열린 그 하늘문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단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단지 어떤 내가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하는 종교 의식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일차원적인 그러한 차원이고요.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로 나를 드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나를 주님 앞에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행동, 여러분, 그 행동을 우리가 행위로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과 마음과 중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로 인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생명이 쏟아 부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 같은 여러분에게 생명, 능력, 그 모든 빗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 그 천국 가운데 충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와서 닿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살게 하는 능력은요, 바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또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계속 예배, 구약에도 계속 제사 얘기잖아요. 그 제사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예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제물,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면 뭘 할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지음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드릴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나의 얼굴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주님이 흘러나가셔서 주님이 나타나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사업터든지, 여러분의 학교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여러분이 간 곳에 가서 그것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향기를 맡을 거예요. 이상하게 누구라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밖에서, 여러분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성도님, 밖에 나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누구누구 부장님, 뭐 과장님 이렇게 부릅니까?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릅니까? 누구누구 과장님, 이상하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있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회복이 돼요. 의욕이 생겨요.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닿는 자마다 여러분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원해요.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왜 그냥 늘 가까이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나? 예배가 다 똑같지 않나? 집에서 예배하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이요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안 열려요. 예. 모두가 함께 주님이 성전을 두시고 성전에 모이라고 하셨고, 예. 구약에서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에 모이라고 하셨고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에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모아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강력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 주님의 성전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살아나요. 백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이러한 살아남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굉장히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되고요, 굉장히 외골수적인 사람,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이것과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틀렸어, 쯔쯔쯔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는 게 전부라는 이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라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계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내 맘대로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집에서 그냥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어기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라 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토 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투리 달지 마세요. 예. 트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건 오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 하나님, 예 주님만 하는 거예요. 주님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뭘 따져요. 피조물인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면 예 주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모든 일에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죽은 것 같다가도 하늘 예배하고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다가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부어주심으로 인해 그게 여러분에게 닿음으로 인해 여러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절망했던 거,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생명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가능한 게 없어 보이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문을 여는 자예요. 수도꼭지를 트는 자예요. 누가 좀 와서 틀어주지, 누가 좀 하늘문 좀 열어주지. 아니요, 여러분이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 그냥 들여버리시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그 구멍에 맞아야 열리죠. 요새는 번호키잖아요. 번호가 제대로 눌러져야 띠리릭 하고 열려요. 근데 그 바른 번호를 누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을 드리는 게 바른 번호를 누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띠리릭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여기 계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통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계시겠어요? 여기 계시지 않으면 어디 계시겠어요?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상기하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시고, 또 여러분 뭔가 자꾸 방해가 오면 물리치면서 계속 찬양을 드리세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모일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때로 몰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붙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해야지,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념을 집어넣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계속 생각으로 끌고 다니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계속 찬양하면서 것들을 끊어내세요.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계속 벗겨지고 떠나가고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벗겨지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요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 믿음의 고백,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면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확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으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부어주세요.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기쁘다 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럼 그래 내가 알았다 또 부어주시고.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는 고백, 그분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고백, 내가 예배를 주님께만 드린다고, 내가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 고백,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라는 이러한 모든 주님께 집중된 고백과 사랑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그건 뭘 받는 거냐면 여러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다고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여러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죽은 것들 다 떨쳐내세요. 다 떨어뜨리세요. 몸을 흔드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뭔가 진동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그 빡빡하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들에 주님이 손으로 톡 건드셔서 눈물이 팍 터지게 하셔서 모든 여러분을 경직시키는 것들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 우리는요, 오직 생명을 하나님께만 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숨을 쉬니까 살았구나. 사람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셨죠? 어떻습니까?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가요? 너무 좋은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고와 고생뿐이에요. 뭐가 많이 있어도 근심이 있고, 뭐가 많이 누려도 그게 다 행복하지는 않고,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근심과 고통과 수고, 늘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늘 수고해. 일해야 하고, 또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되고, 또 근심이 없어졌는가 하면 또 다른 걱정이 또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에는 그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후에 이제 진정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귀 기울여 잘 들어도 한 주를 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주임제교회 여러분, 주임제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잘 캐치해서 열심히 그걸 한 주 동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주 동안 그걸 하고, 다음 주엔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쌓여지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옥 같아도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집안은 지옥 같아도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부터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 전에 여러분 막 만나가지고 밖에서 수다 떨고 세상 얘기하고 육적인 얘기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집에서부터, 아니 하루 전날부터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위해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방해되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줄 아세요?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대화했던 거, 하루 전날 여러분이 접했던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이 모든 게 여러분 마귀는 재료로 사용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막 생각나게 해요. 그것들이 막 떠올라요. 다 여러분이 접했던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재료로 삼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것들이 생각나죠.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죠.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모든 일을 막는,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쪽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걸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 앞에 마음 쏟는 거 뚝 멈춰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잡념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가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마귀가 잡념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계속 주님께 고백하며 여러분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찬양이 영적 전쟁의 도구가 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 가사가 들어오고 입술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나가요. 찬양을 따라 부르면 여러분 안에 없던 믿음이, 찬양의 고백을 내가 지금 찬양 가사를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기름 부음의 찬양은요, 그 기름 부음, 그 찬양을 지을 때 그 가사와 곡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곡을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찬양하는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 여러분 입술을 열고,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준비가 돼요. 다 방해하는 것, 또 여러분 섞여 있는 거, 막 여러분 섞여 있는 거 막 다 떠나가고 정결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때 우리 자신과 섞어서 주님께 드리는 줄 아세요? 나를 막 섞어요. 어떻게 섞어요?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또 신경 쓰는 거, 이 모든 게 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데 내가 하나님께 한 제물로 나를 드리는데 나를 막 섞어. 잡념을 갖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뭐는 어떻구나, 뭐는 어떻구나, 이거 다 섞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건 안 받으세요. 섞인 건 안 받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걷어내, 자꾸 걷어내서 없이 해야 돼요. 10가지 재료 막 뒤섞인 것들, 막 나를 산만하게 하는 게 10가지다. 그럼 계속 걷어내. 8가지, 5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 1가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걷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애씀을 하는 게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계속 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찬양단이 보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보이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개념치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을 찬양 가운데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른 걸로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때로 내가 그 영광을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데 나를 너무 신경 써. 나의 외모와 나의 머리 모양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 너무 신경 써. 왜 그래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요? 내가 영광 받고 싶나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나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관심을 나에게로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은 아주 정결하고, 예. 아주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뭐가 거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자꾸 더럽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섞여서 생각이 섞이고, 예,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꾸 그러다가 그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이제 버리십시오. 자꾸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예배 가운데 끊어 버리십시오. 정결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에 오시고요. 성전에 오셨으면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기다리세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위해서, 찬양단의 그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 예배에 온전히, 예, 다른 게 틈타지 못하도록 준비된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을 거슬리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 사람 탓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걸리는 것마다 가서 다 말할 거예요.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집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그것들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요, 모든 구질구질한 게 다 눈에 들어와요. 모든 게 여러분 생각에 다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 이때 숨어있던 거, 여러분이 어제 경험한 거, 어제 들은 거, 어제 본 거,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너 이거 어제 이거 했잖아. 너 이거 어제 이거 하다 말았잖아. 너 이거 결정 안 했잖아.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다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배 전에 미리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 잠잠하게, 예, 정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방해하는 세력은 묶임만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예배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사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삽시다, 이 말 하려고요. 근데 제가 저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 말씀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것과 좀 다른 거예요. 갑자기 막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다가 저기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믿음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지 더 한 번 더 말해줘라. 주님이 그걸 가슴에 팍 박아줘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원고를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 표정을 봅니다. 제가 원고를 잘 준비해서 전하면요, 거기에 한 3%는 졸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면 이게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살게 하면 이게 말씀인 거예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읽어야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고 계세요?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서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걸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일어나고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걸 믿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거든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엘리사의 시체에 닿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말씀에 닿은 자가 살아나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시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 잘 준비한 설교 말씀 듣고 잘 준비하셨고 잘 들었네, 아멘,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때로 하지만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실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따라가야 돼요. 기회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언제 하나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설교의 4분의 3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주임제교회가 이런 예배로 함께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즉흥 설교가 별로야 이러는 분들이 들려요. 참 마음이,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 언제 그것이 바뀔까, 언제 그것을 이해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받을 줄 알고 저것도 받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속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얻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진주를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밭의 주인은요 자기 밭에 진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그 진주를 발견한 자는 그 진주를 숨겨두고 가서 밭값을 치르고 자기가 그 밭을 샀어요. 왜요?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진주를 발견하는 자가 돼야죠. 모두가 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진주를 발견하는 자가 있고 못 발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즉흥 설교 난 별로야, 진주를 못 발견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는 자, 진주를 발견한 자죠.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 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 마음이 회복됐어. 여러분, 그게 진주를 발견한 자죠.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어떤 전제와 판단이 없으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닿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은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든 저렇게 설교하든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입맛에 딱 맞는 것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입맛에도 딱 맞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준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벼운 멍에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짐을 주세요. 그 가벼운 짐이 뭐예요? 바로 전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가벼운 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가벼운 짐이에요. 이게 가벼운 짐인 거예요. 우린 이걸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같이 보이지만 가벼운 숙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즐거이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의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닿으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걱정보다 믿음이 더 커져버리면 걱정이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커져버리면 문제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그 불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천국의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여기에서 불길이 확 일어나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도록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더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예배하세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다른 세상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의 첫 번째 자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빼앗기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시고요, 아주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예.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않아요. 아주 쉽게, 예,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 하나님 막 섞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 주님만 사랑하는 거, 주님만 예배하는 거, 전심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 그러면 이게 1번, 그럼 여러분 삶의 2번, 3번, 5번, 10번, 100번이 다 풀어집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가져다 주시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오지 않죠, 아직은. 예.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생각만 해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걱정을 해. 걱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건 믿음으로 할 때 그게 공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가져다 주세요. 근데 믿음이 너무 없어. 믿음이 약해. 있다가 없다가 걱정하고 염려해.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해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신다면서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하면요, 이 믿음이 와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져 내려와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게 돼요. 계속 그게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면
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또 생각대로 안 되어도 그냥 감사한, 그냥 감사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한 그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모든 믿음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러한 예배를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